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의 나눌 말씀은 우리 룻기서 1장 13절 또 14절, 룻기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기서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나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우리 룻기서를 일정을 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다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이 성경 66권 중에서 그 여자가 주인공인 것은 이 에스더와 이 룻기, 그리고 이분들은 실존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은 여러분도 잘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다윗의 증조모, 그러니까 예수의 계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룻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골수 예수가 아닌 골수 이방, 골수 안 믿는 모함 여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추홍해에도 못 들어오게 한 그러한 모압 여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전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예정 가운데 구원의 목적을 두고 구별된 삶을 살아낸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목사들도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도 많은 연단과 고난과 또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가슴 깊이 새기며 천국을 소망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정 가운데 저희들이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또 그 전에 예정 가운데 자녀로 부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절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소개를 그렇게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소개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소개를. 이 룻은 아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주 또렷하게 다윗의 종으로서, 증종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로서 자기소개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믿지 않았던 모압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누가 있었나요? 이 룻에게는 누가 있었나요? 믿음의 시어머니 룻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신앙지를 넣어주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알아주는 저희 우리 기독교 신문인데 거기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보니까 좋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는 누구이며 또 만들어지는 좋은 아버지는 누구? 그걸 적용을 하면 좋은 엄마가 좋은 엄마를 만든다. 좋은 엄마 권정우가 내 딸을 좋은 엄마를 만든다. 그것도 역으로 하면 나쁜 엄마 권정우는 나쁜 딸, 그 딸을 나쁜 엄마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연결, 이제 고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이제 나오미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룻은 거룩한 자예요. 참 이름도 그러니까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희락을 주는 자가 이 룻이라는 그 이방 여인을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너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신앙은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는 말라고 그랬지만 그 에덴 동산을 봉쇄하지는 않았어요. 강제적으로 못 먹게 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다 해놓고 다 세워놓고 다 말씀으로 이거 먹지 말아라. 먹든지 안 먹든지는 니네들 자유. 그건 뭐 자유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에덴 동산을 봉쇄하지는 않았단 말씀이에요. 자기 자유 의지대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유 의지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일단 아담과 하와는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달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요 멸망하면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이면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나오미 자기 자신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아유 저 사람 하나님한테 왜 맞았어? 하나님이 치셨어. 우리 이런 소리 이제 하잖아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뭐 물질적으로 힘이 든다든가 뭐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가 뭐 병이 들었다든가 뭐 이러면 아이고 저 사람 막 그러더니 그냥 하나님이 치셨네, 벌 받았네, 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저주 받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남이 그 사람을 어떤 그 대상을 놓고 하는 얘기지 자기가 그렇게 하는 때는 이제 드물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나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뭐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시지만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언제 나옵니까? 남들이 할 때는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할 때 이런 말을 써요. 시기 질투의 또 반증이죠. 그런데 본인이 나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회개의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본인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기의 삶을 회개를 했어요. 자기의 삶을 회개를 하고 우리가 그 회개의 시점은 항상 지금이 제일 빠른 때잖아요. 이따가 할게. 나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회개할게. 아버지 나 이거 한 번만 더 해보고 할게. 우리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맞고 또 돌아서 아버지가 또 그 자리에다 또 갖다가 놓고 또 갖다가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렇게 못 깨달은단 말이에요. 이 멸망의 길로 갈 때는 벌써 이게 모든 것이 깜깜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은 그것이 조금 더 일찍이었으면 좋겠지만 남편과 두 아들, 그러니까는 가족 6명, 남자 셋, 여자 셋, 남자 그냥 다 죽고 여자 이거 3가구, 늙은 가구, 젊은 가구 이렇게만 남았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리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때 추수 때를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 때는 뭐예요? 뭐 거둬들이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추수 때를 허락하셨다. 아마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 모압 여인 이 오르바와 이 룻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시어머니니까 어머니가 간다고 하니까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서서 가다가 아까 우리 본문 읽었지만 나오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네들은 젊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너네는 젊으니까 너네 친정 있는 동네로 가서 재혼해서 새 살림을 살아라.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가부들 젊은 가부들 얘네들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돈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그냥 싹 알거지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가. 그러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뭐 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단지 자기는 그래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래도 자기는 살 수가 있지만 얘네들은 그걸 못한다는 거죠.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더군다나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이 젊은 여자들이니까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 그래도 두 며느리들 중에 룻은 어쨌든 조금 믿음은 들어간 것 같아요. 어머니 신앙을 본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룻이 붙쫓았다 그래. 붙쫓았다. 매달리다시피 이 오르바는 그래도 초면에 한두 번은 이제 하다가 가려니까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붙쫓았다 그랬다. 자꾸 늘어지고 어머니 저 안 데려가면 저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아마 요 룻이 조금 친정이 가난했던 것 같아. 제 생각에. 이 오르바는 부잣집 딸이고 그러니까 돈 있는 친정 가면 나는 뭐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고 간 거고 이 룻은 친정도 가난하니까 가봤자 똑같으니까 차라리 난 어머니 따라가겠다. 이거 제 생각인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우리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남편만 무시하고 시댁 무시하는 사람은 부잣집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가난한 집에서 데려와야 된다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듯이. 하여튼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상황인데 룻은 거룩한 사람이고 여러분 오르바는 뛰노는 암사슴 뛰노는 암사슴 하면은 막 이렇게 굉장히 예쁜 그런 사람의 뜻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오르바가 누군지 아십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엄마예요. 골리앗의 엄마고 그리고 이 룻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룻은 여러분 생명의 길로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 좁은 문, 고난의 길, 협착한 문이에요. 이제 완전히 생활이 바뀌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언어도 다 그렇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그렇지 완전히 바뀌었지만 이 오르바는 그냥 오히려 잘 됐지 뭐예요.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다시 돈 많은 친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엄마가 됐고 멸망의 길이죠. 그리고 이 룻은 다윗의 할머니 증자할머니 같은 생명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 이 선택 자유의지의 선택 나오미가 강요 안 했잖아요. 가라고 그랬잖아요. 가라고 그랬는데 이 오르바와 룻은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멸망의 길에서 이룬 자녀를 낳고 생명의 길에서 이러한 자녀를 낳아서 완전히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판단이 성경에서의 그 기록되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의 선택, 내 선택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믿는 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누구를 초청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 우리하고 레벨이 안 맞아서 초청 못한다는 그러한 목사가 있어서 참 제가 속으로
그 레벨 참 레벨 따지고 있네요.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우리는 무슨 레벨? 우리는 하나님 레벨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가요? 여기 보면은 헬라인이나 히브리 모든 사람들은 어디 안에 주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누가 나오미가 룻이 비록 못 사는 그러한 집딸이 하더라도 어디서 하나가 돼서 주 안에서 믿음에서 하나. 돈 많아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는 힘이 든 필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누구든지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기도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저번 주에 어떤 권사님이 하나 오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시는 그날부터 이제 같이 우리 교회에서 밤 기도할 때 같이 통성 기도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영이 맞으니까 기도가 그게 쉽고 제가 남편하고도 하지 못한 대화를 우리 그분하고 요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학벌 물려줄 생각하시지 마시고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여러분들 제자 영입하십시오. 제자 영입 남만 제자 영입하는 게 아니라 일단 네 자녀 네 식구들 믿음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제자 영입하셔서 나오미가 비록 이방으로 갔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러한 보험을 제자 우리 며느리 이 룻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에 올려드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에 여러분들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동참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